오늘 5월 17일 새벽 예배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생명까지도 부패케 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를 따라 이 주간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강건하여져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중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이 1절에서 4절을 보실 때 그 51편 제목처럼 나와 있는 그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구약 원문에는 이 부분이 1절로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의 1절은 2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같이 되어 있는 다윗의 시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무리 부분을 보는 중에 우리는 창세기 이 3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돌아본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끝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내용을 정리했습니까? 이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이며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은 인간의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이 점을 정리하고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창세기 이 3장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2장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첫 계명이 주어진 부분이고 3장은 그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창초,
그 태초의 사건을 돌아본 이유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동안 또 알고 있던 대로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라고 한 일이 결국은 자기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내는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바로 알자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는 계기와 그 과정을 대략 훑어보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며 나타나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인간에서 자기 중심으로 변화된 인간의 실체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밝혀 놓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고자 할 때, 즉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하였을 뿐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던 선 속에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악이 침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의 시작부터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을 벗어버렸다, 내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요, 그 질서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요 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 3장은 인간의 자기 중심이 어떤 일을 벌려놓은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역사의 시초부터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약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오늘날 현 시점에도 오늘날 마지막을 살고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약 시대를 설명해 놓았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오늘날 현 시점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존재를 그대로 지니고 있고 그 형체로 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죄악은 종말의 시점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니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곧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인간이 벌이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그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남 탓을 하는 것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사용하는 것, 남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 아내까지도 이용할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사람은 자신의 죄를 남에게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스스로 자신을 거짓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다라고 한 것이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이런 추악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인생 전체를 자신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허망한 일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을 생각해 보면 어둠을 경험한 사람이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듯이 지금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세워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왔던 우리의 어두움을 보고 확인하고 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서로를 세우라는 말씀이,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거나 아기다툼하는 게 아니고 남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고상한, 복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더 그 실체, 그 서로를 위하는 그 실체가 이제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게 단지 명령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또 짐을 지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모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왜곡되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남을 사용하고 남 탓을 할 때에 그 패역한 행위 안에는 본질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그 죄 책임을 돌리려는 시도가 들어있게 마련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남을 이용해 자기 죄를 가리려는 것은 결국은 남 보고 자기 죄의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남 보고 죽어라. 그런 의미인데 다 살폈던 내용이죠. 이런 인간의 의 중에는 결국 하나님더러 그 죄의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지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변명 안에 숨겨진 첫사람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인간의 의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가 이렇게 타락한 지혜로 또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지혜는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지혜이니 사실은 극치의 무지, 패역한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악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급기야 하나님 탓으로 돌렸는데 본래대로라면 어찌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도 다시 한번 정리했죠. 죄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닐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다윗이 자신의 회개의 시,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대표적
회개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51편에서 증언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자복한 내용을 통해서 그 점을 입증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이 회개의 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1절과 4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다윗의 지금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든 인간이 이 고백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그러고 나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자복 속의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회개한 내용을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아직 모른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와는 간음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법의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정말 악한 사람이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는 다윗은 이 회개의 시로 더 큰 죄를 범하게 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죄에 대한 세상의 관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아를 2번 죽이는 셈이고 밧세바를 2차, 3차 가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요, 우리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기본이,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찬양의 본질, 기도의 본질, 신자의 삶의 본질, 죄의 본질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특히 이 유명한 시편 51편에서 이 4절에서 걸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턱 읽다가 아니 죽인 거는 우리아예요. 그리고 몹쓸 사람 만들어 놓은 건 밧세바예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건 뭐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걸릴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 시편 51편 4절이.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성립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그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 다윗의 고백이 정확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장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편이 수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땅, 이 온 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천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질 않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런 중심, 그와 같은 이 세계관으로 그리하여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늘 연약하고 우리 신자들조차도 늘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나 별 차이를 두지 않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에 이 면에서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정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이해와 개념조차도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하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일반 관점에서 죄를 볼 때에, 죄를 판단할 때에, 아니 그 선악과 그 열매 따먹었다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바깥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조차도 어쩌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그 울타리 안에, 그 부정적인 그늘 안에, 아니 그래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이냐? 이제 원죄의 개념이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인간이 판단하고 있는 것, 세상이 판단해 놓은 것, 거기에 우리도 그냥 본래 우리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개념도 새롭게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자체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에 대한 본질을 아직 취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거는, 아니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안 주셨으면 죄에 안 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까지.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계명이 없으면요, 인간은 시쳇말로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인간을 특별한 지위, 하나님의 계명을 받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로 사실은 등극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겼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보존하고 지금 인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물이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지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까지 생각해요? 기본이지 뭐. 우리 인간의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다 그냥 변모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 다시 이제 초점을 모아서 지금 이 죄에 대한 관념, 죄에 대한 이해, 생각이 세상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제 결론을 맺게 되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를 바로 알아야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에게서 구원받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싸우고 있어.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 사탄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렇죠, 다 알 수 없죠. 그 영원한 경륜,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역사하는 패역한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을 마치 맞짱 뜨는, 하나님과 사탄이 맞짱 뜨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닙니다. 이제 곧 나오는데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의식을 지닐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결정적 폐해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무릇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이었는데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할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은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악과 허물을 다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찌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씻을 수 없고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악을 행한 그였어요. 그럼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여 내 죄가를 씻어주소서, 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불러온 사망, 그 죽음의 저주를 행사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진술은 그 심판의 저주를 행사하시며 진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여기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진술과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죄와 관련된 진리의 중대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면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는 불의하심이 없어요. 편파적인 게 없어요. 공정한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해놓고 또 바로 이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 구절은 진정한 회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여지가 전혀 없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내 죄를 지적하시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옳고 또 그 죄에 대해 내리시는 형벌도 공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심정이 이 요소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판단은 옳으시다. 전적으로 옳으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내리시는 형벌도 결코 치우친 것이 없이 공정하시며 옳으시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의 회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문도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잘못한 것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허물이 어떤 내용인지도 또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계시와 이 말씀의 은혜를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어쩌면 사단의 계략 속에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흉내, 껍데기, 그래서 결국은 거짓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자기는 참되게 회개한 것처럼 평생을 갈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바로 아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그 죄의 회개의 전형을 보여준 우리 다윗의 고백, 그 고백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 우리가 전적으로 그저 타락한, 그래서 부패한, 그래서 모든 면에서 무능력한,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아니 찾기를 원하지 않는,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악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심판에, 그 영원한 정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였다라는 이 사실,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저지른 그 나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요, 허물이요, 범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알므로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또 고백하오니 다윗의 그 간절한 간구처럼 우리의 죄과를 지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몇 날 며칠 동안 인간의 자기 중심, 그저 이기적인 우리들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비롯되었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또 살피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임을 아시는 아버지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그래서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우리가 성숙하게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과 훈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잃었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삶의 소망과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